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회복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32장, 앞에 32장에서 살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제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직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밭을 사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이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3장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장 말씀이 이제 마치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마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역사 이야기가 그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그 징계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죠. 이제 회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이제 33장에서 또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제 부지런히 예레미야가 전했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한 2, 3년만 견디면은 우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다.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을 전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바벨론에서 함락이 될 것이라. 70년 포로 생활을 견뎌야 할 것이라.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서 터를 잡고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듣고 있는 이제 시드기야 왕, 마음이 아주 불편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 이 감옥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 처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높은 계획과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절망의 자리다. 정말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깊은 절망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 편에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진리의 사람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놀랍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표현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일컫는 그 분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에게 지금 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예레미야는 알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참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웬만큼 큰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 일,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더 이상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래전에 살폈는데요.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이나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 나는 안 듣겠다라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소리만 크게 내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금요일마다 통성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죠. 통성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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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크게 하는 이것이 통성 기도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 참지 못하는 고통,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호소하듯이 올려드리는 기도,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이죠. 그러니까 통성은요,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의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인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하고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그 앞에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잠깐 좀 설레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마음을 막 설레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회나 성령 집회나 은사용으로, 집회용으로, 은혜용으로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허투루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앞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은밀하게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도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앞으로 놀랍게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너는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은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가르침을 말할 때마다 너무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크신 계획과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 막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자,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제 공격용 토성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토성을 지금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 백성들은요, 자기 집들과 왕궁까지 다 서물고 많은 나무와 돌들로서 방어벽을 쌓고 바벨론 군사들의 그 칼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대항을 할 것이지만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저항은 다 헛된 것이다. 소용이 없을 것이라.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불타는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요, 가증한 악행들과 죄악들로 인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렸다. 돌려서 그 성읍을 보살피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요.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성을 빼앗기고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도우시는 손길을 그 죄악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라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불러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잠깐 상기를 시키시죠. 그리고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힘과 방식으로 바벨론에 한번 대항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너 죄가 너를 가렸기 때문이다. 나의 얼굴을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라, 장차 그날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내 백성을 온전히 치료해 주어서 그들로 평화와 안정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게 해 주겠다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혼란을 겪었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읍을 향해 치료와 회복을 이제 약속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런 치유만이 아니라 평안과 진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깊은 영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그냥 겉으로 이제 무마가 되는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평안과 진실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외적인 환경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치유 그리고 관계의 모든 회복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시죠. 단순하게 돌아와서 복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단순한 물리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이 강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8절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겠다.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줄 것이라. 깨끗하게 용서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많은 불순종과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회복과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 백성들의 죄가 이토록 흉악했죠. 이토록 크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땅만 회복하고 경제적 활동만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악까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깨뜨려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진실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9절에 보니까요, 이 성읍 예루살렘은 이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정말 이 놀라운 막 회복이 지금 쏟아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보통 이 회복을 주시는 그 백성들로 그 모습을 보면서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이요, 찬송과 영광의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그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 세계 열방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
참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마지막 13절을 보시면요. 이 황폐했던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쭉 말씀을 보시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감사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고, 이런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과거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요,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은 너희가 이 도성을 두고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보니까 아주 황폐해져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는 살 수 없다. 주민도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 이제 이것은 끝장났다라고 하겠지만 장차 그날에,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이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과 여러 짐승들의 소리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 유다의 성읍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고 웃는 소리를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이 감사의 제물을 내게 바치면서 내 집, 곧 주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감사하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니 그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이런 노래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만군의 주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과 인자는 영원하고 끝이 없다. 라는 이런 노래 소리들이 들려오게 될 것이라. 이 축복받게 될 그 미래를 보장하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그토록 노하시며 아파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벌할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로 하여금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씻은 듯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회복과 약속들을 지금 막 쏟아 놓으시죠.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번영과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결과로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시작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쭉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12절을 시작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 어떤 말씀이죠? 또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은 폐허가 되어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 땅의 모든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곳곳에 푸른 초장들이, 풀밭들이 다시 자라게 되고, 목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떼에게 좋은 꼴들을, 풀을 뜯어 먹이며 초원 위에 눕히고 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을, 충분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의 모습은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무지와 같은 황량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생명과 평화를 허락을 하시니까요,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와서 양떼들을 눕게 할 정도로 정말 안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였죠. 백성들이 다시 경제적으로도 또 번영하게 될 것이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요, 산간지대의 촌락들, 그러니까 산간 높은 데 있는 마을들과 평야 지역과 남방의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 예루살렘 사방지대, 유다의 모든 성읍,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들이 평화롭게 양을 몰고 다니면서 정말 평안하게 평화롭게
양의 숫자를 세하려 보는 양떼가 얼마나 많은가 세하려야 할 정도로 이런 풍경들을 이제 너희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들뜨게 하시려고 기분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처럼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맺으신 것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요, 보니까 모든 것,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 빠뜨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이런 은혜들을 사모할 때는요,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갈라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시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실한 선지자였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요, 주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인정해주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꽃길을 열어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는데요, 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역시 예전에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날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 특별히 왕따 이런 것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복이, 정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때로는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뻐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크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 이럴 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죠. 오늘날 제일 쉽게 당하는 것이 왕따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의 편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지금 내 삶에 무너지고 이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으며 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정말 중보기도 팀도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 하루같이 정말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에게 막 하나님께서 던져주시죠. 부르짖으며 구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급변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며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 끝에 가서 보면은 승패가 그때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현재의 모습은요, 좌절과 절망이 있죠. 앞이 완전히 막혔다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약속해 주셨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고 자랑이고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랍고 충만한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살아가시는 동안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